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보고를 하고 나서 그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안디옥에 와서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안디옥은 이방 땅에 있는 도시고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로부터 왔다니까 예루살렘으로서 갔을 가능성이 크죠. 그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이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 와서 이제 형제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용이 문제가 되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이렇게 모세의 법대로, 즉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 전제 조건을 붙인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구약의 모세의 법대로, 구약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온 사람과 여기 이제 지도자가 바울 바나바니까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리 문제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구원의 문제고.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툼이 생겼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 사람들도 그 바울과 바나바에 기죽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을 그냥 끝까지 관철하려고 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툼, 변론이 끊기질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 이제 권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되는 것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할례 문제는 처음 할례를 이야기한 것이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희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고 나머지 후손, 자손들, 아직 자손은 없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물론 있었죠. 누구죠? 이스마엘.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마엘이 탄생한 지는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또는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제 상속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삭으로다가 인정하는 것을 이 뒤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어떤 누군가를 반드시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 이거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유대인의, 즉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증거가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약으로다가 겉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그러니까 이 집에 속한 사람이면은 혈통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 가족에 속해 있으면 받으라는 거예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혈통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애굽에서 유월절 양을 먹을 때 있잖아요. 양을 먹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 자손들 말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 이방 사람들도 이 유월절 양을 먹기 위해서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먼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 집에서 이제 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거, 아브라함에 속한다는 증거는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그 민족에게, 또 아직 이때는 민족이라는 차원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문의 영광을 함께 차지할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 보면은 그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 그래서 포피를 벤 자는 하나님께 그 언약이 이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설사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살을 베지 않은 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상속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양을 먹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구원해서 나갈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51절에 보면은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인도하여서 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도 있고 혈통이 아닌 어떤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은 사람이어야만 함께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 아브라함 후손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령이 와야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증거였죠. 그래서 2차 대전 같은 때도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부하들을 시켜서 죽일 때 유대인인지 아닌지 다 확인을 했어요. 왜? 그들은 대대에 걸쳐서 할례를 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할례가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즉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내 마음속에 옛사람 죄인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영적으로 성령의 할례를 받은 거죠. 로마서 2장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것으로 인해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안 받았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전에 아브라함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 믿음뿐이라는 거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할례를 이제 구분해 놨거든요. 구약에서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에요. 이 할례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언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편입 조건으로 혈육으로 태어났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쳐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혈육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할례를 받고 공동체에 편입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구원과의 관계는 공동체 소속, 언약 준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위치는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의 관계는 할례는 필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례는 필수 조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요 안디옥에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갈등이, 다툼과 변론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권위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자문을 받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 거죠.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베니게,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안디옥 사이에 있는 도시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쪽에 구브르를 통해서 어디야 거기가 안디옥, 저기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이렇게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이런 데를 들렸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들을 말하여 이제 베니게에 있는 형제들, 사마리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역사하는 그 사실을 듣고 다들 이제 크게 기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여기 보시면은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러니까 다들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교회 자체도 교회에 대표하는 거죠. 성도들의 무리니까. 그 다음에 사도도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있고, 장로도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있고,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온 목적은 다른 데 있지만 지금 이제 트루키에에 가서 전도했었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역사했었던 그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아직 본론을 꺼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꺼내버린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주의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상의하려고 그 다음에 어떤 지침을 받아가지고 가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 여기에는 이제 더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 꺼내기는 쉬웠겠죠. 그 사람들이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이 사람들이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기 보면은 먼저 의논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변론 후에 베드로가 이제 어떤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지금 말하는 형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도 있고 안디옥에서 온 형제들도 있는 거죠.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루따에 갔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요빠에 갔었던 거, 그 다음에 그 고넬료, 가이사라, 거기에서 전도했었던 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증언하거든요. 무엇을 증언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성령께서 증언해야만 우리가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음을 성령이 아니고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을 없앴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엔 둘이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런데 이 벽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 즉 이방인들이 깨끗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오직 믿음이거든요. 즉 그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를 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인이 영원히 깨끗해졌음. 죄인이 의인이 되는 조건은 딱 하나거든요. 믿음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거든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은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없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도 유대인 우선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옛날 유대인들 조상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계속 저주를 받고 끝내는 나라가 찢어지고 포로까지 잡혀가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우리 조상 중에서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것을, 그 멍에를, 율법이라고 하는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다시 멍에 알죠? 소 부릴 때 여기다가 끼우는 거. 그거를 해서 이제 통제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유대인과 또는 사도와 또는 장로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베드로는 산 증인이에요. 자기 앞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이 믿어졌을 때 베드로가 믿은 믿음과 그들이 믿어진 후에 간증하는 믿음이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아주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간증은 힘이 있죠. 유대인에게도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어떤 사람들도 따라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사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즉 바나바와 바울도 베드로처럼 자기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되어진 그 일에 대해서 또 간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이 베드로 말 들은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의 말도 역시 듣게 된 거죠.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 있는 이 야고보는 통상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 베드로 못지않게 이제 지도자급에 속했던 그런 성도였었던 거죠.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과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행해서 과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멍해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이 아니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잘못인 거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런데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역시 잘못이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율법 100%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할례도 받고 100% 지킬 수 있다면,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율법 전체 100%를 지킬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런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율법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즉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시도한다면,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고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은 시도하지 말아라. 은혜로서 주시는 구원이 있는데 왜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왜 시도하냐 이거죠. 그리고 너희들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간 거잖아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는 시도를 전혀 안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죄인입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로마서 3장에 보면은요,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아까도 이제 확실한 거지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시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유구무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은 있지만 말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공언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한 가지만 따져 들어가면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20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은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육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온갖 애를 쓴 사람만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은 나를 정죄하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아까 그 장면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그 예수의 동생이라고 하는 야고보. 야고보는 원래는 안 믿었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야고보는 처음에 형제들, 그 누구도 야고보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한 것, 그것을 처음에 게바도 안 믿었잖아요. 베드로도. 그런데 베드로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고 그다음에 야고보, 아까 그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는 집에서는 형이라고 불렀겠죠. 그들의 용어로. 그런데 이제는 주가 된 거예요. 마리아도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낳았지만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까지는 내 아들이었어요. 진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에는 주예요.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죠.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올 때 기다릴 때 거기에 마리아도, 예수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내리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야고보에게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와, 요 모든 사도에게는 이제 늦게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죠? 요거 손 넣은 사람. 네, 도마처럼 늦게, 또는 다른 사람들도, 사도는 우리가 12사도를 말하는데 12사도 아니고도 사도는 또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 바울에게도 이제 다마색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지금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은 시므온, 즉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완전한 이방인은 이제 고넬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그들에게도 역사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신 것을 시므온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즉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베드로가 말했고 내가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한 것보다 더 권위 있는 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될 것,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 이미 말씀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은 문자 그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윗 왕가가 망했어요. 바벨론한테 망했잖아요. 그래서 무너졌지만 다윗의 후손,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다시 영적인 후손, 믿음의 후손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남은 사람들, 뭐 에돔 사람들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모스서에서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그전에는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착각했냐면은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 것이다, 유대인 것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많은 성경에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찾을 것,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이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이제 아모스서를 인용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한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계획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으로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그 일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멍에 메우지 말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맹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편지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써 있어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원래는 구원받는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 재물을 먹는 것,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행 잘못이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목매어 죽인 것, 원래 하나님은 피를 빼야지 되니까 그걸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피를 멀리하는 것, 피를 마셨다고 해서 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 즉 율법을 믿고 각 성에 해당해서 모이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고의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이것을 얘기했냐면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데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죠. 마치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요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유가 이제 여기도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가 더 들어갔네요. 네. 이런 원칙 하에 유대인들 율법을 아직도 이제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게 또는 지장을 덜 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똑같은 내용이 이제 뒤에서 이제 15장 뒷부분에서 또 반복되거든요. 그때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